좋은 아침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0절에서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11절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앗에게 상을 베풀며 문이에게 섞은 술을 붓는 너희여 12절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 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이제 전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이 구원받고 또 그렇지 않은 자들이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읽은 본문에서는 남은 자의 구원과 또 이제 그렇지 못한 자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원받을 남은 자들에 대해서는요, 샤론 들판, 이스라엘에서 이제 가장 그 평지이고 또 이제 아름다운 장소의 대명사이죠. 샤론 들판의 양떼처럼 이렇게 그들은 지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어서 나오는 아골골짜기의 솥대처럼 또 이렇게 눕게 될 것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샤론 초원뿐 아니라 고통의 골짜기의 상징인 아골골짜기도 이제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 당신을 찾는 백성들에게 안식처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로 회복의 이제 어떤 상징을 이 샤론 들판뿐 아니라 아골골짜기도 안식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에는 아골골짜기가 이제 죄악이 심판받은 자리로 나오지만 또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참으로 회개할 때 아골골짜기에 소망의 문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과도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남은 자는 참으로 회개하는 자이고요. 그들에게는 아골골짜기도 소망의 문이 되어지고 솥대가 안식하는 곳, 눕는 곳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또 나머지 그러니까 남은 자가 아닌 심판받을 백성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또 여호와의 성산, 다시 말하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여호와 대신 가앗에게 상을 베풀고 문이에게 섞은 술을 붓는 자들이었습니다. 갓과 머니는 우상의 이름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명확히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칼에 붙일 것이어서 다 굽으러뜨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저들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안 주시고 불공평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여도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하나님 눈 바로 앞에서 하나님 가장 미워하시는 일을 스스없이 행하는 사람들 적지 않게 있습니다. 하나님 또 그 한 번의 행위만으로 심판하시지 않잖아요. 돌이키라고 또 부르고요. 그거 잘못됐다고 또 말씀하셔도요. 대답지 않고 듣지 않고 두려움 없이 스스럼 없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일만 골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기독교의 이름으로 자행되어지는 많은 일들이 실은 정말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이며 하나님 눈앞에서 두려운 줄도 모르고 행하는 악행들이 있죠. 근데요, 때로 하나님 잠잠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심판의 분량이 찰 때까지 오래 참으시고 혹시라도 돌이킬까봐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이런 자들 반드시 여러분 칼에 붙어 굽으려 죽임을 당하지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택한 백성은요, 사실 작은 일이 있어도 작은 잘못만 해도 마음도 괴롭고 하나님도 징계하시지만, 여러분, 버릴 백성들은요, 비록 뭐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니 기독교 지도자라고 행세하고 다른 사람이 추앙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뭐 그런 악을 행해도 별반 심판도 없고 문제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죽일 자는 내버려 두십니다. 유기 자체가 무서운 심판이고요. 때가 되면 반드시 멸망시키셔서요.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 무시무시한 악행에 대해서 모두가 알도록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13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원받을 남은 자와 또 심판받을 악한 자들의 그날이 되면 명확하게 갈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13절,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 14절,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자, 그날 얼마나 정확하게 나누어지는지 4번 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4가지로 그날의 모습이 철저하게 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위로받을 당신의 종들, 그날에 수치를 당할 우상 숭배자들, 여호와의 종들은 먹을 것이고 마실 것이고 또 여호와의 종들은 기뻐하고 즐거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심판받을 악인들은 줄일 것이고 갈할 것이고 수치를 당하고 슬피 울며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같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모두 알 수 있도록 정확하게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가 된다는 것은 말씀 앞에서 계속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남은 자가 된다는 것은요, 계속 내가 저는 자처럼 바르게 걷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가슴 아파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을 계속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참 피곤해 보입니다. 남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요, 떵떵거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도 자기 합리화 잘하고 도리어 자기 자랑 잘하고,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권력도 지는 것 같고 물질도 지는 것 같고, 쾌락을 지어도, 여러분 종교 지도자가 쾌락을 지어도 아무런 그 후환도 없는 이런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잠시 과정에서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 게 괜찮은 게 아닙니다. 최후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받고 어떻게 갈라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15절에 보면요,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자, 우상 숭배자들이 남겨놓은 이름이 있죠. 이 이름은 이제 그 남은 자들이 저주거리로 삼아서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우상 숭배하는 왕 아합이나 남유다의 그 마지막 왕이고 끝까지 불순종했던 시드기야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주할 때 저주의 대명사로 아합처럼 되기 원한다, 시드기야처럼 되기 원한다, 이렇게 할 때 사용하는 이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죽임당하고 멸망당할 이 악한 자들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 남은 자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남은 자들이 이전에는 막 그렇게 사람들에게 불리어질 수 있었겠죠. 그게 누구야? 잘 모르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찌질하네. 뭐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별 볼일 없는 애, 이렇게 불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좋게 봐도 불쌍하네 이렇게 불릴 수도 있었습니다. 네, 그날이 되면 완전히 그런 이미지도 생각나지 않도록 새 이름으로 불려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주님의 빛을 온전히 반사하는 찬란한 존재로 이렇게 새로워져서 도저히 옛날 이름으로는 부를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변화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혀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여호와의 종들이 위로받는 모습,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이 이제 징벌을 받고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모습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복을 구하되 땅의 복, 땅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 맹세하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복을 구하고 이 진리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이 원어는 엘로힘 아멘인데요. 그러니까 진리의 하나님, 그러니까 엘로힘 하나님이고요. 진리를 아멘이라고 이제 하는 단어를 진리로 번역했는데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진리의 하나님이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것이겠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이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할 때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은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런 뜻이듯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왜 진리의 하나님으로 이제 맹세하게 될까요? 왜냐고 하면 하나님은 남은 자들이 여호와의 종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던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 주신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엘로힘 아멘이십니다. 우상은 절대로 약속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상은 허황된 거품을 끼게 할 수는 있습니다. 잠시 그림자를 잡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상은 실제를 이룰 수 없고요. 우상이 지어준 것은 금방 사라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독소가 될 뿐임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하나님 엘로힘 아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진리의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자, 이제 그날이 되면 마치 사람들이요 꿈을 깨고 나면은 이제 그 꿈의 일을 이렇게 잊어버리듯이 이전 일을 기억하거나 마음에 생각도 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일들 사실은 슬픔과 수고, 고통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위로하시고 이제 악한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나면요 과거의 이 질곡진 세상의 일이 기억이 나지 않는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이제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들이 구체적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도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계시로 그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 되어지는 것, 그 나라에서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참된 소망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남은 자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샤론에서 또 아골 골짜기에서 쉬며 안식하며 회복을 누리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참으로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먹고 하늘의 신령한 음료를 마시며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노래하는 자, 기뻐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결단코 우리가 우상 숭배자, 악한 자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하나님 눈앞에서 스스럼없이 악을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만 선택하여서 지금도 큰 소리치며 행하고 있는 악한 자들, 그러나 그들을 부러워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반드시 줄일 것이고, 그들은 반드시 가랄 것이고, 그들은 반드시 수치를 당할 것이고, 그들은 반드시 통곡할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새 이름으로 부름받을 존재이며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지금도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엘로힘 아멘이 되시오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하나님 앞에서 복을 구하고 그 하나님께 맹세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 되어지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